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 이름이 되어지고 있는 그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정말 영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좀 더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과 같은 걸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 영원한 존재,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는 그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자 그 예수가 그 영생을 가지고,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모습, 그 영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바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존재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근거,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게 된 그 상태를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제 담대한 그 모습이 되어졌다고 하지요. 왜 담대할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구약에 수없이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해주셔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일관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입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지 않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인지, 우리는 100%의 모습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룸의 상태로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됐을 때는 우리는 그 예수, 그 이루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이 무엇을라는 이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그 예수의 그 이름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된 그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구하게 되어질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세워져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 그 생명만을 구하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그 생명 준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 구하는 바 오직 그 생명,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진리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 생명을 구해야 될 우리 자신들이지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구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신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 그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 그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 주시는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데 이 16절 말씀이 참 어찌 보면 이 난해한 그 모습, 난해 구절이라는 그 모습으로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알아듣기 쉽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여기에도 그 형제라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냥 형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것을 우리는 참 알기 쉽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 본질, 죄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의 모습도 우리에게 바르게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을 접하게 되어지는 게 더욱더 어려운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죄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고 있는 나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그 모습을 내가 명확하게 세워줘야만 성경에서 말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 죄다라고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죄는 이 보이고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그 상태적인 그 상태가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는 나쁜 거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해야 되는데 죄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나의 그 삶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죄가 나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는 그 죄가 내가 지금 현재 도덕적인 또한 윤리적인 그러한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죄를 심하게 지어졌을 때는 법정에까지 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교도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규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걸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 말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그 말이 들리게 되어지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자체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1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듣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는 그 계명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듣게 되어진 그 상태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보면 로마서 4장 15절인가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게는 진노가 이루어져야 될 그 상태라는 거지요. 참 어렵잖아요. 왜 매를 맞아야 되는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그 모습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다고 하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매를 때리셔야만 되는 그 존재로 지으셨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존재,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율법 속에, 율법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긍휼의 옷을 입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로마서 8장 3절로 가서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육신을 입고 있는 나라는 나는 그 율법이 원하는 바, 그 진노를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매를 때리는 것 앞에 우리가 순순히 매를 맞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매를 때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매를 안 맞을 수 있는 모습이 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 초등학교나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 속에 뭐 매를 많이 맞았던 그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그 매를 때릴 때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매를 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선생님의 그 이유와 근거를 충족해 드리는 것. 그러면 매를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 모습,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걸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로 보낸 거예요. 그 육신의 그 모습,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원하는 바를 향해 가지 못하고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피해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죄. 죄를 우리가 규명할 때에 화살이 관역을 비껴 나가는 것을 죄다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원하는 바는 우리에게 진노를 가하는 건데 우리는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피해 다녔던 겁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 모습이 죄인 거예요. 죄의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는 그 죄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활을 쏠 때에 그 예수는 그 활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노가 그 예수에게 온전히 이룬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죄를 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가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습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그 형제 그 예수이지요. 그 예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조금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우리는 율법 하면 사망으로 가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사실처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것에 관점을 두고 죄를 죄로 여겼고,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를 그 죄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온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 똑같은 그 말인 겁니다. 그 예수는 죄를 아는 그 죄로 왔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성령이 원하는 바가 그거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 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진노를 당한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룬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모르던 내가 비로소 그 예수를 통해서 이게 죄였던 거야? 이걸 죄라고 했던 거야? 바로 나라는 내가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행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 이게 죄였던 거야를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상태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으나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로 왔으나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예수를 정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피해 다니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향해서 계속 정죄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이거 뭐야? 이렇게 계속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는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은 예수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로 얘기하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따먹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예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생명나무로 따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생명나무의 그 실과 자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가 뭐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가진 자, 온전한 것을 안 자, 온전케 되어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치 못한 우리였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바로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일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입장 속에서 얘기를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사망을 당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게 써져서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로마서 6장 23절로 이 말씀을 대체해서 보게 되어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그 율법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나를 향해서 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화살에 맞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며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뭐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그 말씀이 또 그 말인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이 어렵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나, 우리가 로마서나 이러한 에베소나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이 말이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뭐 표현상의 모습 속에서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 내용적인 그 모습은 뭐 거의가 다 똑같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죄의 삭은 사망 이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들 수 있게 정말 죄의 삭은 사망으로 내가 온전히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너의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을 잃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똑같은 겁니다. 이 생명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사망을 당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예수가 그 진리로 오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똑같은 거예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 그 말이나 오늘 16절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 그 죄를 가지고 온 그 존재, 그러나 그 죄가 그 죄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로는 내가 그 죄를 알게 되어지면 그 아는 그것이 곧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똑같은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들에게 생명 나무의 가실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로서 내가 그것을 따먹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게 되어지니까 내가 바로 그 율법의 진노를 받을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전에는 죄를 죄로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들어도 그 율법으로 진노를 받으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진노를 받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이걸 주신다, 이걸 구하면 이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가나에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게 생명이니까.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죄인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한 내용을 장구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어떠한 상태? 이제 십자가가 통과되어진 그 상태, 그 죽음을 통과한 모든 자에게는 이제 그 죄는 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가 나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윤리적, 또한 도덕적, 그러한 죄를 안 짓는다, 그러한 관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죄도 짓지 말아야지요. 정말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의 모습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아닌 것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짓게 되어집니다.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을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뭐 산속에서 혼자 살면 모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우리 한국 땅에서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나로 여기고 있다면, 나는 내가 북한 땅에 가게 되어졌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 땅에서 죄 안 짓는 그 모습이 북한 땅에 가서도 죄 안 짓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 아, 나 죄를 안 질 수 있는 내가 아니구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적 관점의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건진받은 자들을,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받은 그 상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상태가 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같은 것을 가진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입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거기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속함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은 하나인데 우리는 뭐 0.5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 딴 곳이겠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는 다 그것이 악한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이르러, 그 진리가 이르러, 그 생명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된 것,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영생은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생의 자리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생이신데 그 영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 영생이야, 너 영생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들, 하나님과 같은 것을 가진 자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그 말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소리에 우리가 유혹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맞을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영생할 수 있을까? 뭐 의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의문의 모습이 그냥 의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이 속히 내게 해결이 돼야지요. 그 진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아멘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나와야 될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의 그 많은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진다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고 명확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지 아니한 자를 아들 되게 해주시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수 없는 자를 그 영생 안으로 우리를 그냥 넣어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지는 모두가 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